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우리 사경의 안식일 환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안식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사경의 시간을 주셔서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가인, 비느하스의 아내, 그리고 시므온을 통해서 저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던 많은 선조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저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에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를 모든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교회 잘 찾아오시죠? 저는 오늘도 헤맸어요. 이렇게 분명히 일로 가면 맞는데 어제는 불이 많이 안 켜졌는데 오늘 불이 많이 켜져가지고 집들이 이게 맞나? 그래서 중간에 다시 돌렸다가 또 다시 오니까 맞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그럼 선교를 시작해 볼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인물은 누군지 절대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9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29장이라니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그 선교 역사가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리고 28장으로 끝납니다. 근데 28장이 끝난 이후에 기다렸던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그 사도들이 했었던 그 선교 사역의 역사는 이제 누구의 몫으로 남겨져 있어요? 우리의 몫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슨 표현들을 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9장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오늘 주목받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날 것인데요. 그 사람은 바로 사도행전 29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맞추시면 이상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영상을 좀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2023년 1월이었습니다) 원주 새하늘교회의 오명근 목사가 인도에 있을 때 스리랑카에서 온 카톡을 받습니다. 목사님 어디세요? 인도. 뭐 하세요? 선교. 그럼 스리랑카에서도 선교를 시작해볼까요? 카톡을 보낸 사람은 아셀라였습니다. 아셀라는 오명근 목사가 전에 섬겼던 재활센터 교회 근처에서 일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였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침례를 받고 스리랑카로 돌아간 청년이었습니다. 아셀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교인들을 잊지 못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각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달랐습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니? 밥은 잘 먹니? 힘들지는 않아? 일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 사랑이 잊혀지질 않아서 그 사랑을 스리랑카에서도 나눠달라는 아셀라의 요청이었습니다. 아셀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스리랑카에 있는 25명이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주 새하늘교회는 스리랑카에 있는 아셀라의 집을 교회로 개척하고 16번째 구역관으로 편성할 계획을 세우고 1월에 출발을 했습니다. 진짜 25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 반, 염려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25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평생 불상을 거실에 놓고 생활했던 사람들이 찬양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안식일에는 아셀라의 집에 현관을 달았습니다.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원주 새하늘 아셀라스 홈처치. 아셀라가 기뻐합니다. 가족들이 기뻐합니다. 아셀라의 엄마는 우리는 이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걱정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지만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기우였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간 책자에는 말씀이 있었고 찬양이 있었습니다. 책자를 가지고 아침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르쳐준 기도를 합니다. 안식일에는 원주 새하늘교회의 예배를 유튜브로 참여하고 인증샷을 보냅니다. 아셀라의 동생 아치라는 카톡방에 이렇게 먼저 올립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지금 매일 기도합니다. 출근하기 전, 퇴근하고 돌아와서 기도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우리의 삶은 더 좋게 바뀌었어요. 원주 새하늘교회는 17번째 구역관을 만줄라의 집에, 18번째 구역관을 도민다의 집에 또 개척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설명이 좀 필요하죠. 이 영상은 작년 11월에 있었던 부가태집의 그 연례 행정위원회 때 한국연합회 대표로 했던 그 보고 영상이었습니다. 201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12년 전쯤이네요. 그때는 제가 원주 오기 전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재활센터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재활센터 교회는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삼육재활원으로 더 잘 알려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수석장로님이 재활학교 교감 선생님이셨습니다. 하루는 시내 볼일을 보기 위해서 차를 운전해서 나가고 있는데 어떤 외국인 청년 하나가 길 옆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워줬습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이렇게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버스를 타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걸 아셨기 때문에 태워준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 영어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을 만나도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것이 좀 익숙하셨던 분이죠. 어디서 왔니? 어디서 일하니? 그리고는 시내 내려주면서 너 아까 차 탔던 데 있잖아. 거기 건너편에 교회가 있으니까 토요일 날 우리 예배 드리니까 꼭 한번 와. 그렇게 인사를 하고는 내려줬던 거죠. 그 청년이 아셀라였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왔었던 외국인 노동자 아셀라였죠.
근데 이 청년이 진짜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 다음 주에요. 그리고는 대단히 사교적이었어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친해지고 교인들이 외국인 청년 아셀라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할 때 힘든 일은 한국 사람들이 잘 안 하고 누구 시켜요? 외국인들에게만 시킵니다. 게다가 더 힘든 건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때로는 그쵸. 사람 대접을 잘 못 받아요. 아파요. 아프단 말도 잘 못해요. 아프면 일을 못하게 되고 일을 못하게 되면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벌면 고향으로 돈을 못 보내고 그냥 아픈 거 티도 못 내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곳을 한번 와봤더니 교회는 별천지인 거예요. 얼굴만 보면 회사에서는 얼굴만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얘기만 듣는데 교회에 오면 얼굴만 보면 뭐예요? 환영한대요. 잘 지냈냐요? 밥은 먹었냐요? 아픈 데는 없냐요? 필요한 건 없냐요? 듣는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됩니다. 게다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하게 됐을 때 교회에서는 직원회를 해가지고 그러면 아셀라가 교회 청소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 출석한 지 한 3년쯤 되던 2016년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침례를 받았을까요? 예. 여긴 25일이고 여기 26일이에요. 예. 그 성경을 잘 몰라요. 제7양실 예수재림교회라는 건 알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뭐 진리, 성소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교회가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좋은 거죠. 그래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듬해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스리랑카로 돌아갈 때 너 스리랑카에 가면 꼭 교회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스리랑카에 돌아가서 교회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지역에 교회가 없어요. 저희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은 한국에 와서 이제 우리들을 만나서 기독교인이 됐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태생 자체가 불교예요. 모든 사람이 불교예요. 그리고 이 지역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기독교 신앙을 받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가족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들의 그 믿음과 신앙을 개인의 어떤 선택으로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배신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았죠. 2016년, 17년에 돌아간 다음에 목사님 잘 도착했어요 라고 한두 번 연락은 왔지만 그 이후에는 여전히 자기도 오랜만에 고향에 왔기 때문에 다시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바빠서 그런지 연락이 잘 안 됐어요. 그냥 이따금씩 별일 없으시죠? 그 정도가 전부였어요. 근데 2023년 1월 제가 인도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어디세요? 인도 여행하세요? 아니 선교? 언제까지 계세요? 월요일까지. 제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인도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리랑카에서도 선교를 시작해 볼까요? 그래야지 한국에 가면 같이 의논해 보자. 그랬더니 행복하다는 겁니다. 스리랑카로 돌아간 지 5년이 넘어서 저에게 온 좀 긴 연락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잘 지내시죠? 그냥 그리고는 이제 또 연락 안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스리랑카로 돌아간 지 오래돼서 그런지 한국말을 많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보내는 좀 긴 문장들은 다 뭘 어떻게 보내는 거냐면 번역기를 통해서 보내는 티가 너무 납니다. 그래도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내요. 나는 교구민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잊지 못하는 게 번역기를 돌린 거예요. 우리 교구민이라는 단어 우리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뭐 건강하시죠? 잘 지내시죠?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제가 인도에서 선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무슨 생각에선지 스리랑카에서도 선교를 시작해 볼까요? 라고 저에게 묻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아셀라도 저에게 그렇게 물으려고 생각하고 연락한 건 아니었어요. 스리랑카에서도 선교를 시작해 볼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에게 오는 연락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집에서 하루만 목자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하기 시작한 거냐면,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모든 교회들이 다 유튜브로 이제 교회 예배를 실시간 중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가족 외에 5가족이 참여하면 충분할까요? 라고 그렇게 또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또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 집을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컬처럴 센터 뭐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요? 라고 혼자 막 계획을 세우면서 저한테 연락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이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연락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보냅니다.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아셀라스 홈철치 인 스리랑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행복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연락이 달라진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이 2025년 해가 바뀌었으니까요. 재작년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용산교회 전도회를 갔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회 해봐서 아시잖아요. 준비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막상 전도회가 시작되면 누구도 잘 못 와요. 교인들도 잘 못 와요. 용산교회도 그랬어요. 서울 시내에 있는데 교회 근처에 사는 교인들이 별명 없어요. 물어보니까 뭐 태능에 살고요, 청학리에 살고요, 용산교회인데 저쪽 뭐 불광동에 살고요. 안식일 하는데 저녁에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평일에 누구도 못 오니까, 교인들조차 못 오니까 구도자가 와도 얼마나 오겠어요. 그냥 구도자 몇 명 참석하니까 담임 목사님은 그래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왔다고 막 너무 좋아하는데, 아시잖아요. 이렇게 전도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날 집회를 잘 하고 제가 그 숙소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날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9절이었어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이 생각난 다음에 이 말씀이 저에게 다시 어떻게 들리기 시작하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아니라 스리랑카 사람 아셀라가 말한다. 스리랑카에서도 선교를 시작해 볼까요? 스리랑카 사람 아셀라가 말한다. 5가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사람 아셀라가 말한다.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컬처럴 센터, 이런 이름을 사용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림교인들이 있는 것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셀라가 있는 곳이었고, 아셀라는 자신이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잊을 수 없는 그 교인들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했고, 지금 그 목사님하고 연락하고 있고, 어쩌면 그 목사님이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우리도 같이 그 목사님과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가정이 5가정 이상이 생겼다는 연락이었던 거죠. 아셀라를 처음 만났던 10여 년 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스리랑카로 돌아간 다음 매일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게다가 아셀라하고 이런 선교 이야기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셀라를 통하여 5가정 25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건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이었습니다. 요새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팩트였던 거죠. 그래서 그날 밤 저에게 원주세하늘교회 담임 목사로서 꿈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구역반이 소그룹이 15개인데 그럼 16번째 소그룹을 거기다가 개척해야겠다.
그리고 아셀라를 소그룹 리더로 세워야겠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그 아셀라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유튜브로 예배 실시간으로 참석했던 그 인원이 몇 명인지 우리에게 보고하고 또 우리가 같이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정말 아셀라의 집이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원주 세안을 아셀라의 홈 가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작년이네, 2024년 작년 재림신문에 스리랑카에는 원주 세안을교회 구역반이 있다는 이런 제목으로 재림신문에도 소개가 되었던 것이죠. 제 영상을 하나 더 보실게요. 두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원주 새하늘교회의 16 다시요. 원주 새하늘교회의 16번째 구역반이 된 아셀라의 가족에겐 꿈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한국에 와서 원주 새하늘교회에서 침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초청장을 보냈고 가족들은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비행기 티켓도 끊었습니다. 비자 신청을 했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기뻐서 손꼽아 하루하루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비자가 거절되었습니다. 티켓까지 끊었는데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티켓을 사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실망하면 어떻게 하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낙심하면 어쩌지? 그런데 그런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비자가 거절된 뒤 아셀라는 카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과 가족들이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너무 고생을 하셨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래서 원주 새하늘교회는 서둘러서 스리랑카를 방문할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비자가 거절되어 한국에 오지 못한 아셀라의 가족을 위로하고 준비된 가족들의 침례식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스리랑카 방문 계획을 세우면서 한 가지 목표를 더 정했습니다. 그것은 패밀리 하우스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패밀리 하우스란 우리가 방문하는 가정들을 원주 새하늘교회의 패밀리 하우스로 만들어서 명패를 붙이고 패밀리 하우스에서 침례자가 나오면 구역반이 되고 구역반이 3개가 되면 또 하나의 홈처치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스리랑카에 도착했습니다. 아셀라를 만났고 아치라를 다시 만났습니다. 비자가 거절된 실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와산타를 만났고 사빈디아와 니인사, 아말리와 오넬리아도 다시 만났습니다. 역시 실망은 없었고 다시 만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만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어린 니인사는 성경 이야기 책을 자신이 읽는다고 합니다. 사빈디아가 니인사가 읽는 것을 도와줍니다. 와산타의 부모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너무 반가워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와산타의 부모님 집이 첫 번째 원주 새하늘교회의 패밀리 하우스가 됩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루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루안의 집이 두 번째 패밀리 하우스가 됩니다. 다밋의 집이 세 번째, 아말리의 친정 부모님 집이 네 번째, 두민다 부모님의 집의 5번째, 두민다의 집이 6번째, 그리고 만줄라의 집이 7번째 패밀리 하우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7개의 패밀리 하우스는 아셀라와 아치라가 돌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자가 나는 패밀리 하우스는 구역반이 되고 구역반이 3개가 되면 아셀라의 홈처치에 이은 두 번째 홈처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패밀리 하우스와 함께 해주세요. 패밀리 하우스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처치의 명패를 보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식일에는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아셀라의 아내인 와산타, 두 딸인 사빈디아와 니인사, 아셀라의 동생 부부인 아치라와 아말리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는 모습은 원주 새하늘교회의 안식일학교 시간에 맞춰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한 명이 침례를 받을 때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원주 새하늘교회의 성도들은 아멘 하면서 환영과 축하를 해주었고, 환영의 목소리가 와산타와 사빈디아, 니인사, 아치라, 아말리에게 들렸습니다. 모두들 너무 행복해 했습니다. 계획대로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자가 거절되어 비행기를 타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가족들이 함께 침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지 못했기 때문에 원주 새하늘교회 패밀리하우스가 7개나 생겼습니다. 같이 침례를 받지 못한 아셀라의 어머니인 아말라는 오명근 목사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이 다음에 오시면 저도 꼭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주 새하늘교회는 내년 1월에 다시 스리랑카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셀라와 아치라의 기도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말라가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 이야기였던 거죠. 보세요. 그렇게 이제 16번째 구역반이 된 다음에 그 가족들에게 꿈이 생긴 거예요. 한국에 와서 침례받고 싶다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여권을 만들고 비자를 신청하고 초청장을 보내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거의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대행사에게 맡겼어요. 그 비용이 한 150만 원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자만 받아주는데, 그리고 비행기 표를 끊어야 된대요. 그래 이제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6명이 오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비행기 표 끊으면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잖아요. 근데 비싼 티켓을 끊으면 환불 받을 수 있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싼 거 끊어야죠. 근데 안 나온 거예요. 기도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비자가 나오게 도와주세요라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영상,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진 찍어서 매일 보내왔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비자가 거절된 거예요. 결국 안 나왔어요. 걱정이었습니다. 왜 걱정이요? 돈은 두 번째 문제였어요. 우선은 이제 막 시작된 믿음이잖아요. 어떻게 배웠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신다고 가르쳤거든요. 분명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도와주실 거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어서 아시잖아요. 1844년 10월 22일 무슨 날이죠? 대실망. 그쵸? 그날 예수님이 정말 오실 거라고 믿고 기다렸던 그 많은 그 재림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밤 12시 땡땡땡 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하지만 그 12시가 넘어간 이후에 23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실망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냥 펑펑 울었던 그 경험을 대실망이라고 하잖아요. 가족들에게는 그날이 대실망이었던 거예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된 거죠. 돈은 둘째 문제였어요. 우선은 이게 뭐 하나님 믿는다는 게, 기도한다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할, 그게 더 걱정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비자가 거절된 다음에 아셀라가 카톡방에다 이런 카톡을 남겼어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과 가족들이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해주었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아멘. 이게 읽어보니까요, 앞에 문장은 참 감사하고 좋은데 뒷문장은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고생한 거는 수고하시고 고생한 것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니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잘 지내세요. 약간 그런 뉘앙스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이제 되시죠? 예, 맞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뭐 하기 시작했냐면 다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스리랑카로 갑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한국에 왔으면 아셀라의 아내와 두 딸 이렇게 3명만 침례를 받았을 터인데 다시 갔기 때문에 그 동생 내외까지 아치라 부부까지 침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나갔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재림 신분하고 이제 아셀라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작년 10월 9일자 재림 신문인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비자가 거절된 이후에 오히려 가족들의 믿음이 더 단단해졌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5명이 침례를 받게 되었던 거죠. 제가 다시 스리랑카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두민다와 만줄라,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인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을 꼭 좀 방문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방문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두민다와 뭐 만줄라 이런 친구들의 집을 방문하면 그 가족들이 저희를 이렇게 환영하는 게 그 놀라움 그 이상입니다. 그냥 뭐 한국에서 이 손님이 왔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두민다 예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두민다가 다니던 회사가 문을 갑자기 닫게 됐어요.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뭘 받아야 돼요? 퇴직금을 받아야 돼요. 근데 퇴직금을 받을 길이 없게 생긴 거예요. 그냥 사장님이 서둘러서 그냥 회사를 누군가에게 넘기고 도망가 버린 거, 잠적해 버린 겁니다. 퇴직금을 받아야 돼요. 얼마니 그래도 한 700만 원 정도 된대요. 우리한테도 큰 돈인데 그 친구들한테는 700만 원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침례를 받았던 아치라의 부인 아말리가 선생님이에요. 스리랑카에서 영어 선생님이거든요. 고등학교. 한 10년 차 되는 선생님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월급 얼마 받는지 아세요? 물어봤더니 한 25만 원 받는데요. 그러니 1년 연봉이 300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럼 700만 원이라는 돈은 얼마예요? 거의 2년치 이상 연봉이 되는 거니까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걸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찾아갈 데가 누가 있어요? 교회 오면 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찾아가면 뭔가 해결될 줄 안 하고 믿나 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퇴직금 받는 거 어떻게 알아요? 저 아직 퇴직 한 번도 안 해봐서 퇴직금 안 받아봤는데. 어떻게 해요? 알았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는 또 제가 알아보는 거죠. 그랬더니 노무사를 통하고 뭐 어떻게 하면 또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데리고 여기저기 가면서 또 그 노무사가 그 외국인 청년이 그 받지 못한 퇴직금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알고는 그 수수료도 50% 할인해주고 해가지고 한 석 달에 걸쳐서 그 일을 해서 얼마를 받게 됐냐면 590만 원을 받게 됐어요. 그 590만 원 받았다는 얘기를 집에 할까요, 안 할까요? 집에 해요. 그리고 그 돈을 받게 해준 목사님이 온다고 하니까 어때요? 그냥 뭐 낯선 사람 오니까 뭐 그냥 뭐 우리가 먹던 그냥 차린 밥상에다가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되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안 되는 거죠. 만줄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두민다는 최근에 이 친구들이 뭐가 안 좋냐면 이가 안 좋아요. 먹는 게 단 것들이 막 사탕수수 막 그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거 잘 안 닦아요. 그러니까 이가 다 안 좋아요. 그 이빨을 좀 치료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주 와보니까 다행히 또 우리 교회 상하치과 원장님이 2분이나 계시네요. 그쵸? 그래가지고 장로님한테 장로님 좀 도와주실래요? 그랬더니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임플란트를 7개나 했어요. 7개 임플란트 했다는 얘기를 집에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게 한국에서 얼마예요? 요새 모르겠네요. 안 해봐서. 뭐 예전에는 100만 원만 잡아도 7개면 700만 원이잖아요. 거기다 뭐 앞뒤로 치료하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어쨌든 도움을 받아서 한 거예요. 그걸 다 알아요. 매일 통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렇지 못할 텐데 옛날에 뭐 중동에 돈 벌러 가고 사우디 갔을 때 편지나 막 근데 요새는 카톡으로 매일 영상 통화하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아들이 먼 나라 가서 고생하면서 힘들게 일할 때 아플 때 그거 도와준 분들이 온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집을 가면요. 이 두민다 집이었어요. 이게 에피타이저예요. 그리고 메인이에요. 그리고는 디저트까지 줘요. 저분들이 맨날 이렇게 먹을까요? 아니요. 저거 10분의 1도 안 돼요. 아시잖아요. 그냥 이분들은 밥을 많이 먹어요. 그 날아가는 밥 이만큼 싸놓고 카레 같은 거 하나 놓고 그거 비벼가지고 그게 전부예요. 근데 한국에서 왔다고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집들이 뭐가 되냐면 저희 교회 패밀리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가 거절됐기 때문에 서둘러서 다시 들어갔고 그래서 더 많은 침례자가 나게 됐고 그리고 7개의 패밀리하우스가 생기게 된 겁니다.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원주 세안을 철치스 패밀리하우스. 집집마다 7개가 붙게 됐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물어보겠죠.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럼 설명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 예언의 신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라는 그 우리 교회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그 이름에는 무엇이 있다 그래요? 메시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안식일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에 대한 기별이 기록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것이 심겨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했던 거죠. 보세요. 이 집들이 되게 다 좋아 보이죠? 왜 좋은지 아세요? 한국에서 돈 보내서 그걸로 지은 집들이에요. 한국에서 5년, 6년, 7년 일하고 그 매달 받는 돈을 스리랑카로 보내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집을 져요. 그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땅을 사서 농장을 해요. 그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거죠. 비자가 거절됐기 때문에 그 동생 내외까지 같이 침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침례 받는 모습은 저희 교회 안식학교 시간에 생중계합니다. 시차가 3시간 반 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10시 반에 맞추려면 거기서 몇 시에 침례식을 해야 되냐면 아침 7시에 침례식을 해야 돼요. 아침 7시에 침례식을 하려면 몇 시부터 준비해야 돼요? 새벽 5시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도 너무 이르다 그런 얘기 하나 없어요. 어린아이까지도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저희가 침례식을 하기 위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호텔 수영장을 빌렸어요. 마리 호텔이지. 예, 그쵸. 마리 호텔이지. 예, 아무튼 그래도 호텔이에요. 이름은 호텔이니까요. 그리고 그 모습이 생중계된 겁니다. 한 명 한 명 침례 받을 때마다 박수치고 환호성 질러주는 소리가 들렸던 거죠. 사도행전 16장 9절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시대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배고프고 목말랐던 자는 나였다고 말씀하신다. 나그네였던 이는 바로 나였다. 병든 자는 나였으며 옥에 갇힌 자도 나였다. 그대가 풍족하게 차린 그대의 식탁에서 즐기고 있을 때에 나는 오두막집에서나 혹은 행인이 없는 거리에서 굽주리고 있었다. 그대가 호화스러운 집에서 편히 쉬고 있을 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대가 옷장을 값진 의복으로 꽉 채우고 있을 때에 나는 헐벗고 있었다. 그대가 향락을 추구할 때에 나는 옥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그대가 굶주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빵 조각을 나누어 주었을 때 그들로 하여금 몸에 스며드는 냉기를 피하도록 보잘것없는 의복을 주었을 때 그대는 영광의 주님께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했는가? 그대의 온 생애 동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이 고통당하는 사람 가운데서 그대와 가까이 있었으나 그대는 나를 찾지 않았다. 나는 그대는 나와 친근하게 교제하았다. 나는 그대를 알지 못한다. 우리들은 병상 곁에서나 빈곤한 오두막집에서나 사람이 많이 모인 대도시의 뒷골목에서나 인간의 마음에 위안이 필요한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셀라를 제가 10여 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보신 것처럼 들으신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순서지입니다. 무슨 말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스리랑카 말이죠. 저희 교회 순서지가 나오면 같이 갔었던 한 분이 이걸 스리랑카 말로 번역해가지고 매일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더 잘 알아요, 저희 교회 소식을. 목사님 다음 주 어디 가신다며요? 야, 너 어떻게 알았어? 봤어요. 네. 그쵸. 그리고 원주세안일교회 16번째 소그룹이라고 새겨진 티셔츠를 입습니다. 이 옷을 제일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온 생애 동안 나는 이 고통받는 가운데서 그대와 가까이 있었으나 그대는 나를 찾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이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대와 가까이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하늘 높은 보좌 위에. 좋은 표현이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높은 보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의 주님은 어디 계실까? 나의 주님은, 여러분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아셀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하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뭐라고 아셀라가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은 제가 선교사가 될 수 있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런 말을 했어요.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0월이면은 10월 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할 때냐면 수시 원서를 쓸 때였습니다. 삼육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삼육대학교 가기 위해서 이제 재림교회 목회자 전형으로 시험 보기 위해서 목사님 추천서를 받으러 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셀라가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 아이들에게만 추천서를 써주는 게 아니라 아셀라한테도 추천서를 써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셀라가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길이 있더라고요. 외국인 전형으로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있었고요. 찾아봤더니 제가 10월에 확인을 했는데 10월, 11월, 12월 세 차례 원서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야, 아셀라, 너 선교사 되고 싶다 그랬지? 네, 목사님. 야, 너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하는 거 어때? 좋아요. 하고 싶어요. 야야, 그 답을 그렇게 빨리 하면 어떡해? 너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도 있고 네가 먹고 가르쳐야 될
애들도 있는데 의논하고 다시 얘기해. 그때 그 다음날 다시 연락 왔어요. 가족들도 좋대요.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 한국어 능력 시험을 합격을 해야 돼요. 3급을 받아야만 입학 원서를 낼 수 있어요. 근데 3주 후에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보겠습니다. 합격했어요. 합격하고는 그 다다음 주에 신학과에 입학 원서를 냈어요. 접수증이에요. 그리고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날 합격자 발표가 있었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어요? 붙었어요. 신학과 아셀라. 위 사람은 본대학교 2024학년도 외국인 모집에 합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붙었어요. 붙고 나니까 뭐 해야 돼요? 등록금 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얘기했더니 선교회에서 또 뭐 도르가에서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한 380만 원 되는 돈인데 뭐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뭘 해야 되냐면 비자를 받아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어떻게 됐어요? 거절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자 신청을 어제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확정이 돼요. 그리고 비자가 나오면 다음 달 말에 한국에 와요. 그러면 일하기 위해서 왔었던 그 한국을 10여 년 전에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서 왔었던 그 청년이 10여 년 후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다시 입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과 이제 입학 원서를 내고 할 때쯤이었어요.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는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시험을 거쳐서 되는 걸까요? 목사님, 선교사가 되는 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는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험 봐서 되는 거예요? 라고 물은 거죠. 그래서 제가 답을 했어요.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고, 너는 신학과에 지원했으니 합격한 이후부터 시작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 일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며칠 전에 자꾸 아셀라라 그러죠. 아셀라인데 아셀라가 보내온 사진들입니다.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예. 아셀라가 개인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해서 침례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5장인데 엊그저께 한 장 더 왔어요. 6명이에요. 메시지도 왔습니다. 목사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달 12일에 스리랑카 들어갑니다. 6명 침례 주러 갑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또 자꾸 오라는 거예요. 자기는 비자가 거절돼서 못 가니까 목사님 또 오시라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어떻게 매번 가냐. 목사님이 갈 수 있도록 니네가 좀 뭘 준비해놔야 돼. 뭘 준비하면 돼요. 야,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님 얼른 다녀오세요라고 그렇게 또 가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고 얼른 다녀오세요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침례자가 있으면 되는 거야. 한 명이면 야, 한 번 할 때마다 어떻게 와? 적어도 5명은 있어야지 해. 그랬더니 5명이 된 거예요. 잘못 말했어요. 10명이라 그럴걸요.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 10일에 들어갑니다. 명절 끝나면 바로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는 그 6명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비자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실 건가요? 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나중에 와서 간증 한번 하라고 해야겠네요. 예. 안교장이세요? 아, 고맙습니다. 예. 일하러 왔던
노동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비자만 나오면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이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나면 불교의 나라 스리랑카로 들어가서 목회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스리랑카에요. 재림교인이 한 3,000명 정도 되고 목회자가 한 26명 정도 되는데 정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10명도 채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공부를 하고 나면 거기서 목회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으로 일하러 오는 그 많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무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간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는 사도행전 29장을 이렇게 써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찾아갑니다. 전화합니다. 아까 사진 보시면 한 명 설명드릴게요. 저기 맨 끝에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고등학교 졸업한 19살 아이인데 지금 아셀라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스리랑카에서 보석 중개업을 하고 있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아셀라를 찾아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건 아니지만 이제 작은 사장님인 거죠. 근데 이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하는 건 아주 천천히 가르쳐주고 대신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찜례를 받게 됐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는 오늘도 이렇게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은 외국인 노동자였지만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도 써 내려가고 있는 아셀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도행전 29장에 나오는 주목받지 못했던 외국인 노동자가 말합니다. 한 명의 외국인 청년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은 그 나라의 재림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증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대와 가까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대와 가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늘 내 곁 어느 곳에 가까이 계신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들의 주변을 좀 돌아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29장에 나오는 우리가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작은 사랑 하나가 우리 마을에 재림교회 하나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곁에 내가 거기 있고 그 자리는 너희들의 아주 가까운 곳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가까운 곳에 있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꼭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숲 교회가 하늘숲 교회의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귀한 섭리가 주님을 만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은혜와 아끼지 않으시는 긍휼이 함께 하시어 정말 감사하고 또 붙들어 주시고 그렇기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